12월 5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브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스알과 벳불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비와 레겜과 슐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성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야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의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지파가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어떻게 땅을 받았는지,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땅 분배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요단 서편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죠. 요단 동편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 그걸 기록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부분 중요한 것만 좀 같이 살펴보고 좀 적용해 보면, 세 지파 모두에게 땅을 나눌 때 했던 방식이 있어요. 1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갓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그리고 29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땅 분배의 법칙은 가족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족이 적으면 적게, 가족이 많으면 많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분배 원칙은 뭐냐 하면 평등하게가 아니에요. 평등하게가 아니라 공평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서 n분의 1 이게 아니라 각 가족의 숫자대로 적으면 적게, 많으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각 가족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평등하게가 아니라 공평하게로 됐을까? 각 가족별로 똑같은 땅을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냐 하면 가족이 많은 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윤택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없던 것이 생겨서 감사하긴 한데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가진 것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모자란 쪽은 비참하게 되고 남는 쪽은 여유 있게 되는 거죠. 가진 것으로 서로 다투지 않도록 가진 것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충분히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나 탁월한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평등하게가 아니라 공평하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생각하잖아요. 중요하죠.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더 많이 헌신한 사람, 더 열심히 사랑한 사람, 더 견고하게 믿은 사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인정해야죠.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차별은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 차이는 둡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차별은 나쁜 거죠. 그런데 차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죠. 오늘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이 방식으로 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요단 동편 땅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죠. 지도에서 찾아보면 르우벤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의 제일 북쪽 북부 지역,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중부 지역,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남부 지역 이렇게 거의 비슷한 크기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요단 서편은 아직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하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면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자기들은 이제 먼저 분배받았죠, 모세에게. 요단 서편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요단 동편보다 요단 서편이 훨씬 더 비옥한데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대의 이제 요단 동편 땅이 이제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요르단이 있는 지역도 뭐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요단 서편 땅이 훨씬 더 비옥한 건 현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요단 서편을 7년 동안 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면서 사람들이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아, 우리도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원해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했고 모세는 너희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이미 그렇게 했던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도록 자세히 적는 거예요. 사람은 다 좋은 것에서부터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찾아. 그러니까 굿인 것과 베러인 것이 있으면 베러를 선택해요. 좀 더 지나서 이 베러보다 더 좋은 베스트가 나오면 베스트를 선택하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네. 제일 자기한테 좋은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선택하고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건 그러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걸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뭐 해보고 나서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절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미 뭔가를 결정해서 선택을 했다면 잘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한 대로 하잖아요. 7년 동안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고 회복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과 그 순종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단 서편 땅에 사람들이 땅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적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먼저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장면처럼 이 본문이 저에게 보여요. 하나님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세 지파가 받은 땅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약속은 모세 시대에 한 거잖아요. 모세 시대에 너는 요단 동편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이제 요단 서편 전쟁은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 시대에 했단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리더도 바뀌었고 시간도 7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이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도 약속도 다 퇴색되고 변질되고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게 어제 본문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왔던 요단 서편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요단 동편에도 똑같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 레위 지파는 없어요.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고 서편도 마찬가지죠. 왜 없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해서 연속으로 2번 이걸 강조하는 거죠. 땅보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귀하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본문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어제 나눴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땅 분배 없이 살아가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공급자이고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고 누가 우리의 인도자인가. 어쩌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는 게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삶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보장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이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공급자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